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제 지금 4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은덕으로 천국 아랫목에 앉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더 오리지널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면 믿음 외에 율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놓지 않고 율법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복이 뭐였어요?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막 그런 얘기를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율법을 붙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사람들은 죄 아래 가두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범법 아래,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4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뭐예요?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4장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우리가 오늘 9절 보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 얘기를 1절에서 3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순종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그 얘기를 1절부터 3절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싹시지 은혜가 아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왜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싹스로 받은 것이 되잖아요. 보상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틀린 거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특별히 뭘 믿어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그 5절 같은 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5절 우리 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초점이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흠이 많은 거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산다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비록 그 삶은 좀 부족해요. 부족해도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자가 부족해도 그 세자는 뭐예요? 왕이 죽으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해도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해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에는 그가 내가 뭐 꼭 경건해야지만 100% 경건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100% 경건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즉 구원을 얻고자 순종하고 구원 얻고자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고자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게 그게 4절 5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는데 그 어떤 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행위적으로 볼 때. 그죠?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에요. 우리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그런 죄악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다윗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죄사함 받은 것이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산받은 것이 아하, 내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7절 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의롭다함 받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복. 그 복이, 다윗이 말한 그 복이 물질적 복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죄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그것을 복으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 오늘 읽었던 이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이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 받은 그런 복이에요. 근데 9절부터 12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브라함 500년 후에 모세율법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다 이게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한참 후대에 있었던 법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미 12장,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9절부터 1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한참 후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다. 그게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그가 순종함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율법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넓은 의미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구원받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확신이 있어요? 저 방언하거든요. 그걸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의 확신입니까? 네. 저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했잖아요. 저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요,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했거든요. 그걸로 구원에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고요. 저는요, 장로예요. 저는요, 권사예요. 그런 걸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4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내가 경건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의인이면서 죄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저하지 말아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당당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무슨 이신칭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율법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돼요? 착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해야죠. 뭐 이게 믿음만 가지고 돼요?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되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4장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우리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또 12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얘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그럼 이 복은 물질적인 그런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겨졌다는 게 간주하다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이렇게 다 걸해 보니까 이 사람이 김민희가 예수의 피를 믿네? 그걸 다 흠이 많은 거 알아요. 경건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네? 보혈의 피를 믿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의롭다함 받는다. 의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무죄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선언한다 이게. 그렇게 여겨진다 이게. 법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렇게 판단됐느냐?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네. 왜요? 할례는 아까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12장과 15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옳게 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했다고 그래요? 인친 것이니. 그 나중에 인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할례를 받게 하신 거라 이게. 이는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약 이후로 우리는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 거짓 선생님들 뭐냐면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부추겼잖아요. 유대인화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 받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또한 할례자,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 더해야 한다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믿음 플러스 할례를 해야 한다. 믿음 플러스 종교적인 열심히 있어야 된다. 믿음 플러스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삶이지 믿음 플러스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오직 믿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평 강도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표상이에요. 근데 그 우평 강도가 일생 정말 죄를 범하다가 우평 강도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가 한 일은 선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경건치 않은 자의 대표예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뭐 믿네 하면서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받냐? 아니다란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우리 창세기에는 뭐라고요? 씨에게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또 뭐가 돼요? 파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 15장에 주어졌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을 믿으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국회가 자꾸 법안을 지금 발의해놓고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형벌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막 법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법은 사람들은 뭐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범법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죄했어. 이거예요. 당신은 죄를 범했어. 그러고다고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 우리 앞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뭐였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 복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는 뭐예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하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가지면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의기소침하지 마라. 오히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학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매 순간 믿음만 붙잡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이 장마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나의 경건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정말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